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이 있다면 제가 받은 은혜만큼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과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축복과 영광은 조금도 증가하지 못한 채 마치 사복음서에 갇혀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얻어진 결국은 뭐냐면 만전만패였다는 거예요. 왜 만전만패를 당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사람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기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죽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고 할 만큼 주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어쩌다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성경 66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주님. 왜 그러면 그만큼 죽기 살기를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도 변화가 안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상대방 편을 들어주셨어요. 상대방이 왜 그러고 있는지,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뭐냐면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식은 죽을 먹기보다 더 쉽게 변화되는 일들이 죽어라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만큼 몸부림친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만큼 몸부림을 친 거예요. 제가 끊임없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매 순간 하루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제가 사망의 잠을 자는 그 꿈속에서까지도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할 만큼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 있는 축복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것만큼 상대방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만시하게 되고 만전만패를 당하기까지 저는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내 심령을 깨뜨리는 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부서진 것만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진 것만큼 저절로 영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만큼 상대방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붙잡고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 한 사람이 뚫어져야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에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는 한 사람이 온 우주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걸음이 온 세상 속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이룬 사람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찰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노예도 소속이 되었고 종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영적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로 영적으로 저와 교통할 수 있는 분이 한 교회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리신 분이셨고 몸에 이상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생결단해요. 몸부림을 치고 죽기 살기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인생의 끝없는 절망의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죠.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시찰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고 두 분이 가시다가 이렇게 차가 뒤에서 받는 바람에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해 계실 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똑같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틀려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딱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내 안에 성령께서 사로잡으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의 심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만큼 성령 안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로 왔다 갔지만은 또 계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 벌써 알아요. 이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록 고난과 시험 중에 있어도 먼저 통곡의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친히 주장하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영원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전만패를 당한 후에 시작한 일이 뭐냐면 이제 지난날에 걸어왔던 많은 날들에 대한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영적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배워 공부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신앙으로 끝이 나는지, 어떤 신앙으로 결국을 보게 되는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저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성령에 대한 설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영적 실패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섬세하게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 능력의 역사 현장에서 나타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된 축복의 승리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심정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승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해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6.25 때 시험이 찾아오든 일제 30년의 고난이 찾아오든 그 고난 앞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미 일제 36년을 통해서, 6.25 때를 통해서 다 그런 게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닫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기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의 창고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내 영혼 속에 새겨달라고, 내 심령 속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 한마디로 결정을 하면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지 않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았던 은혜로,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속에서 내가 펄펄 뛰고 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또다시 이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위장된 기쁨, 위장된 감격,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혼적인 감동, 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뿐이지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은 생명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부활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보다 귀한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활을 잃어버리는 그 부활을 찾기까지 온 세상 전체를 다 뒤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온 세상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활을 잃어버려도 온 세상 전체를 다 찾아다니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부활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본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뭐냐면은 대부분 왕년의 신앙으로 일평생 무려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악한 마귀가 위장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집회가 곳곳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홍릉 쪽에 다락방이라는 곳에 저희 엄마 손에 이끌려서 거기를 간 적이 있고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성령의 은사 받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참 수많은 기사와 이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수많은 분들, 그러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분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받은 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었다면 오늘 그걸 도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어요?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몸부림치겠죠. 근데 그러게도 능력에 충만했던 분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은 왜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인가? 내가 행했던 능력이 진짜였는가? 여러분, 내가 행했던 능력이 진짜였고, 내가 받았던 감동이 진짜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였다면, 내가 누렸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이 진짜였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늘의 기쁨은 영광이요 생명인데, 그 구원은 영광이요 생명인데, 그 영광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못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기까지 몸을 쥐고 또 몸을 쥐게 돼 있어요. 진짜는.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펄펄 뛰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실체들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말에 성령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여기까지밖에 많은 주여종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공중전까지 얘기는 저는 핵전까지를 얘기해요. 왜? 핵전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대단한 분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지금도 제가. 그래도 방언을 유창하게 된 사람들, 제가 50년 만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50년 동안 방언을 했다면 진짜 이 사람이 하늘의 언어인 새 방언을 말했다면 이 사람의 심령이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말아야 돼요? 녹아져야 되죠. 사람의 방언, 하늘의 방언, 하늘의 방언을 했다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그 방언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방언을 했다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인격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수많은 날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랭한, 저는 반가워서 50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조카였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이게 우리의 실체구나. 이게 우리가 받았다고 펄펄 뛰던 은혜였구나. 여기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흥분하다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한 사람으로 봤다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의 사람은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보잖아요. 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땅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잖아요. 그렇게도 모든 것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까? 썩어질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탁고조이고 기름칠하던 그 철저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나태해지니 나사가 저절로 풀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생명이었다면, 그 은혜가 진짜였다면,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였다면 오늘 내가 세상 일에 모든 것이 편해져서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 땅의 문제가 해결되니 조금이나마 나태해져서 나사가 풀어진 상태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엎드리게 돼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몸을 비며 발버둥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받았다는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진짜였느냐? 내가 받은 감동은 진짜였느냐?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였느냐?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과연 어떻게 할까? 다시 찾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몸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날 이후 그 자식을 찾기까지 단 한순간도 웃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은 곧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을 도로 찾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생명을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몸을 치고 다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받아다 온 구원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다 온 구원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일일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진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짝퉁 같은 그런 신앙일 뿐이지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자기 것이에요? 그건 이론이지.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론이지.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들어와서 신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성경 66권이 내 능력 되는 거지. 성경 66권을 다 깨달았다고 내 능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 66권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억만 번을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전혀 영적 능력이 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내게 생명이 되지 않다면 성경 60권은 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식이지. 아무것도 영적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시대적 배경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던 그 수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이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의 현장에서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성난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비유할 때 근처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에 된 기사와 이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기사와 이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믿음이 언제 짝퉁이었는지를 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짝퉁이었느냐?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었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의 기준에서 언제 짝퉁이었느냐? 우리와는 억만분일도 비교가 안 돼요.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과 이거를 보고 배운 사람이 어디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아니라 짝퉁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짝퉁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줘요. 로마 군중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짝퉁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짝퉁이다. 둘째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짝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치부를 하고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입니까? 짝퉁 믿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너무 기가 막히죠? 네 번째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류사에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기가 막힌 위대한 사건 앞에서도 전혀 단 한 사람도 감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다 자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일제 36년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제자들도 다 무너졌어요. 6.25 때 시험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의 자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격과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부활에 감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억만 번을 만나도 내 신앙은 일평생 남의 은혜 만나다 끝장을 보는 짝퉁 신앙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라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억만 번을 만남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 3년은 신사참배란 죄종들이나 6.25 때 북한공산으로 끌려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무너진 이유가 바로 다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